이사벨을 주고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50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담력에 대해서 확제 효율에 대해서 햇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9장과 같이 성불에 감춘 종이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던 종이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하여 물가불이 못 당하는 여호와 증인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라 48장 10절에서는 고난의 풀음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서는 쓴신을 통과해서 다시은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또한 계시록 11장 1절에 지휘판의 다림질인 지휘판 갈대로 청령을 해서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전선도 만에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을 전할 종을 뜻했는데요. 그 종은 말씀을 깨서 아주 담대한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야만 담대한 종에 대해서 시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제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를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요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두기 가래어 주가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인간이 죄의 종이 되는 이유를 여기 말씀하시죠. 이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팔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져서 인간의 죄의 종이 되어 죄악에 마귀에 팔린 상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 자비에 있어서 그 죄를 다 청산해 주기 위하여 인간을 찾아왔지만은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해서 탄식할 만한 일이 됐다 이 말이죠. 죄사함을 주러 왔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넣어서 사회주의였다고 찾아도 받아들이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반대는 세상이라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데 하의 보험죄를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건질 능력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과 교통이 죄로 인하여 이제 막혀졌다 이 말인데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담과 하가 범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속해서 마귀에 팔렸다 이 말씀하시죠. 이걸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역사를 진행했다는 이 얘기인데 이걸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사랑으로 느끼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인간 종말에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별론대로 순종을 하면 이제 원죄 자본의 해결을 세시의 축복을 주고 순종치 않으면 진리의 심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인간이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온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주여께서 확죄를 내게 해주사 나로 권빛번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학자를 줘서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 변론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섭리가 있는 것이요. 이게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오래된 예언서를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걸 깨닫게 해서 이걸 온 전에게 전하게 하는 종을 통하여 온 전에 전해서 깨닫고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어야만 되는데 인간의 학설과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알아듣게 해야만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책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국어책이나 역사책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바로 깨달을 수 없는 건데 이걸 인간의 지식으로 학적으로 이렇게 깨달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전삼자문에 전하게 하면 37개월 동안에 이 변을 듣고 순종하여 충성할 지혜를 다한 자들은 이제는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처 보호를 인도하여 세시의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데요. 그래서 5개월 황충의 난이 올 때 이제 택한 백성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를 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성경으로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에서 공산당자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쫓아오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후 3년 만에는 환난 재앙 심판이고 긍휼과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불가버리기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 알게 되는 역사로 온 생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바로 그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아침마다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제 33장 2절인데 아침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은혜 때 새벽마다 은혜를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침마다 된다는 말이 또 많거든요. 스바냐 3장 15절에도 보면 그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기를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스바냐 3장 5절도 이렇게 했거든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적인 비밀을 세계적인 진리의 법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요구하는데 이걸 직접 하며 하시는 말씀을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하시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종에게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변론을 완전히 떠내리게 해서 마귀의 참석권이 소멸되게 하고 택한 종들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실 것을 얘기했는데요. 미가서 1장 2절에서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는 모든 것들아 다 자세히 들을 자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지은 것이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온 땅 사람들에게 다 이제 이 표를 듣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에서 그리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또 나오거든요. 스가랴 2장 13절에서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신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다니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림질의 말씀을 베풀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마지막 한일에 전삼자문의 변론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 변론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바로 그 변론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삼에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점선에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전삼자문에 들어가서 이 변론하고는 다시 용서 없는 심판의 역사가 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종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때가 왔다는 걸 엄청히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령을 끊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택한 자는 아주 담대해서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이 생긴 자의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라는 걸 다 깨달아서 진리대로 하나님이 첫째는 보호와 인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갈 것을 또한 믿게 되므로 아주 담대한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례 받은 끼다, 할례 받은 마음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종에게는 종말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게 돼서 완전히 깨닫게 하는 역사인데 용기 있게 따라가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자들은 이게 당하고 담대해서 원수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러한 담대한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딸군데 너는 때를 모을 자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르다. 주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이 말세의 사명자가 마지막으로 표현할 때도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재판자 뺨을 때린다는 것처럼 아주 대적의 세력이 많다 이 말이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표현을 놓고 입맞은 싫어하는 사람의 변호성도 나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자기가 무정에 갇히고 자기 때가 없어짐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럴 때 강호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택한 종들이나 택한 백성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은총은 청할지어다. 이 자들이 이제 이런 청량의 역사에 이제 합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스가랴 4장 7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변론 때 은총을 받아서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쫓아오면 택한 종이 되고 택한 백성이 돼서 새 시대에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주여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신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들어쓰는 종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주기 때문에 절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제 담대한 종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자같이 깨달은 종을 이제 대적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사 43장에는 물과불이 못 당하는 그런 종이고 또 이사 11장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두 진에게 권세를 주면 누구든지 대적하면 먼저 천사가 와서 또 그를 불로 사르는 역사로 멸망케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진리의 법에 따라서 진리의 법을 시행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 능력을 줘서 이게 실패하지 않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책임지고 도와준다는 것을 해서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대로 되는 데는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지 진리를 믿지 않는 이런 믿음은 우상적인 믿음과 똑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권세를 받고 또 절대적인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환난 재앙 아래 멸망치 않고 세계 축복을 누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할 자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 자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깨어지며 종에게 먹히리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을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다 없이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는 종을 대적할 자는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대적하면 자기들이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곳이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건 사람이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참된 진리를 전하는 종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로 이제 말세
심판주 역사에 이때 퇴직한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의 역사에 순종하여만 중장고 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를 그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지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역사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등불로 사람을 찾는다. 스바냐 1장 10절에서 말했는데 그 등불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등불같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있어서 전하는 때가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찾는 때다.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사람을 찾고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서 그 말씀의 빛으로 구원의 섭리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따라 구원하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올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중에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자다. 불을 피우고 햇불을 들러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햇불 가운데로 들어갈 자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 너희가 슬픔 중에 요리라. 여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건데요. 여기 하나님이 진리의 봉합불을 가진 단체에 들어가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스가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두목도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시리니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는 바로 스가랴 12장 6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타작마당에서 햇불처럼 쭉 정해놓은 불로 태우고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를 보면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에 햇불을 감추고 또 왼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랬죠. 그래서 이래서 그 봉합불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것이 인간 정말에 바로 이 불성각이 된 종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형 선멸형을 주셔서 7명의 원정사를 받음으로 불성각이 되고 그 자리에 전하는 진리의 봉합불로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단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무리는 함께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 속하여야만 이제 슬픈 때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다. 환난적인 날에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보대로 7명을 받으면 가슴에 불이 들어와서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진리의 봉합불을 전하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된 시온의 단체고 이게 최종 승리의 단체다. 이걸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인간론의 끝이면은 첫대기 역사를 말씀한 거거든요. 완전변의 역사로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의 복을 주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적인 역사에 들어가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많죠. 오바다 18절에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에세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일어났죠. 그래서 요셉 족속은 불꽃인데 총교의 족은 불을 익히는 족이 되고 야곱 족속은 10만 4천 명인데 그 불을 받게 돼서 초계 같은 이 세상 악한 무리들을 다 심판을 하겠다 불로 태운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런 성경들에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봉합을 들고 승리할 것을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제는 기드온 3명용사가 자수의 햇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불게 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기드온의 3명용사와 같이 옛날에는 봉합불이었지만 지금은 진리의 봉합불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단체적인 역사로 골성을 이루어서 셋을 이루게 하는데 여기에는 담대한 종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2만 4천 명의 배성도 뜻하는 것이고 성구적인 종을 통하여 진리를 믿고 순종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서 이러한 싸움을 감당케 함으로 하나님의 권선미를 요구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적으로 이렇게 깨닫다는 것은 인간 정월의 비밀을 인간 지식으로 깨닫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이러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학자같이 말해가는 것도 하나님이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어야만 된다. 하나님이 2500에서 2700년 썼던 그 예언서의 비밀을 이 시대에 맞게 이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말맞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들이 알아듣게 하는 이런 최종 변론의 역사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택한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또 완전하게 들어쓰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종을 해칠 자는 또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소민은 참된 종의 반열에 합심하여 시온의 무리가 되어야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마지막 시대적인 비밀인 예언의 법을 전하는 완전 열매의 첫대기회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받게 된다는 걸 아시고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가 첫대기의 변론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각성받으셔서 진리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